창세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라의 죽음, 그리고 매장지 선택, 또 매장지 구입,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사라의 죽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그가 90에 아들을 낳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바로 죽었을까요? 100살까지 살았을까요? 120을 살았을까요? 이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7세를 살았다 이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여자로서 나이가 기록된 사람은 오직 사라 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성경의 66권 가운데 여자로서 나이가 기록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령 역사하는 가운데 사라의 나이가 기록됐는데 그것은 이 사라가 창세기 17장 19절 창세기 17장 19절에 약속의 자녀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죠.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인데 바로 이 약속의 자녀의 어머니가 사라였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어머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어머니요. 야, 사라를 봐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90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질병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소원이 있을지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과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이 사라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어머니가 사라라서 그 사라의 나이가 127세라는 그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가 이제 죽었어요. 그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 그 기럇 아르바라는 곳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바의 성읍. 근데 이것이 헤브론의 옛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는 곧 헤브론 땅이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은 이 사라가 블레셋 땅에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라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사라가 죽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그가 120세를 살았지만은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구나. 이것을 사라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에게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서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을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이 죽게 되면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다가 한 사람이 먼저 천국 가면 그 남은 사람이 마음이 기뻐요, 허전해요? 어떤 사람은 부인 죽으니까 화장실 가서 뭐 기뻐서 웃었대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또 장가 가려고.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나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 알콩달콩 살다가 우리 고 박재실 수사님 먼저 천국에 더 좋은 곳이지만 천국을 딱 가시고 나니까 우리 최춘희 권사님이 마음이 허전해요, 기뻐요? 금방 문 열고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방에 가보니까 안 계셔. 화장실 가셨나? 화장실 물어보니까 거기도 안 계셔. 노인정 가셨나? 대전 힐링교회 가셨나? 영동 힐링기도 가셨나? 이것이 언뜻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죽은 사람은 천국 갔지만은 산 사람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슬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으니까 그 남편 아브라함이 슬프고 애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슬퍼했다는 것은 막 가슴을 치면서 소리쳐서 막 우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소리치며 곡하는 것을 슬퍼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애통한다 하는 것은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면서 슬프기는 하지만 이걸 겉으로 내놓지 못하고 이빨을 악물고 자식한테 안 보이려고, 다른 사람한테 내 슬퍼하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이빨을 악물면서도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쭉 쏟아지는 상태가 애통한다는 상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면 슬프고 애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애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남들 볼세라 돌아서서 울고 안 울라고 이빨을 악물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요한복음 11장 35절.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면서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고는 슬퍼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스스로 눈물을 억제하고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이 지옥 간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더 좋은 곳에, 이 땅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곡하는 것, 눈물, 아픔, 죽음이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이 없는 더 좋은 곳에 가서 계시니까 뭐 눈물 흘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자, 오히려 감사하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또 눈물이 또 잘 안 나와요. 이제 눈물이 잘 안 나오는데 그것이 안구 건조증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인공 눈물을 집어넣어야 이제 조금 어떻게 나오지 이게 안 나와요 눈물이. 안구 건조증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 눈물새에 막혀갖고요. 옛날에는 눈물 나오면 이게 콧구멍으로 흘러갖고서는 콧물 눈물 막 쏠리잖아요. 얘 눈물새에 막혀갖고서는 콧구멍을 안 가니까 뭐 콧물이고 눈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물론 좋은 의미에서는 천국 가셨으니까 울 필요 없다, 감사하자, 기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사람들이 냉정해졌어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들한테 슬퍼하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집에 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우는 거예요. 혼자 방문 잠궈 놓고 막 우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이빨 악물면서 눈물은 흘리지만은 소리는 쳐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우리 최준희 권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는 그냥 꼭 장례를 안 당한 사람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집에 가면은 그 허전함과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버리고 보고 싶고 생각이 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전차부대에 있었거든요. 전차 아십니까, 여러분? 전차? 탱크. 제가 그 탱크 운전병이었어요. 탱크 운전병인데 어느 날 부대에서 쫙 앉혀놓고서는 뭐 이런 거 하나 주고서는 암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암기를 잘해요. 한번 쭉 보면 머리 들거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나를 시켜서 일어나가지고 다다다다다 잘 암기를 했더니, 야, 너같이 똑똑한 놈이 그 탱크 운전을 해도 되겠냐? 행정반에 들어와서 이사동계는 뭐냐면은 우리 먹고 입고 쓰는 거, 뭐 팬티, 무슨 뭐 양말도 뭐 너닝사스 뭐 그뿐만 아니라 무슨 뭐 쌀, 뭐 사탕, 뭐 담배, 건빵, 어떤 총, 뭐 기름, 사람이 먹고 살고 쓰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다루는 사람이 이사동계예요. 저를 그거를 시켜가지고 제가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그 탱크가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배달의 기수라고, 그때 우리 텔레비에도 많이 나왔더니 배달의 기수가 이제 15분짜리 막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찍느냐고 이제 우리 부대에 와가지고, KBS에서 와가지고 막 찍는 거예요. 찍는데 그냥 탱크 달리는 건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강을 건너는 이 도하훈련이 있어요. 그럴 때는 탱크가 달려오다가 이제 강물로 들어갈 때는 그냥 강물속에 못 들어가니까 다리를 놓는다고요. 그 드럼통 있죠. 이 드럼통을 쫙 연결해가지고는 그 다리를 쫙 놓는 거예요. 그러면 탱크가 그걸 지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물에서 떠 있으니까 드럼통이. 탱크는 무거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출렁출렁출렁. 그때 이 탱크 운전하는 사람이 잘 운전을 해야지, 잘못하면 그냥 그 탱크가 물속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1등병이 탱크를 이제 몰고 가는데 앞에 탱크가 싹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다가 앞에 딱 갔는데 이 탱크가 무거우니까 육지에 닿는 거기에서 갔는데 이게 쫙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탱크는 그냥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 바퀴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니까 브레이크를 빡 밟은 거죠. 언제 나와버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 이 탱크가 힘이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두두두둑 하면서 양쪽에 매놨던 밧줄이 끊겨지면서 이 드럼통이 그냥 다 끊어지면서 탱크가 물속으로 강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탱크를 5명이 타는데, 타면은 거기 뭐 무전병이 됐건 모든 사람은 전부 헬멧을 쓰고 이거 그 뭐 방송 장비를 다 붙이고 막 해서 우주인 같이 막 다 붙여놨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갈 때 그걸 다 빼고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다 빼고 나와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엎어서 가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3명은 살아남았는데 2명이 이제 물속에 그냥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체를 찾아가지고 갖다 놓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 가족들한테 연락이 갔잖아요. 의병소 앞에서 어떤 어머니가 와가지고 울어대는데 그 부대 전체가 그냥 산골짜기 같이 막 들리는 거예요. 내 아들 살려내라고. 세상에! 우리 아들 살려내! 우리 아들 살려내! 오늘 본문에 보면 슬퍼한다. 내 가슴을 치면서 소리치면서 곡하는 그런 슬퍼하는 그 어머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 명의 어머니가 연락받고 달려왔는데 의병소에 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시신이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어머니는 그냥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절해보고서는 이제 물 갖다 껴안고서 이렇게 세웠는데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넋이 나간 사람 같이 있으면 다사 이렇게 하면서 눈물만 쭉 쏟아. 애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통을 하고 있어요. 응? 자기의 감정을 억제시키면서 눈물만 그저 소리 한마디 못 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처음에 온 어머니는 계모더라고. 이게 진짜 슬퍼서 운 게 아니고 남들 쳐다보라고 그냥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소리치면서 쳤는데 눈물도 한 번 안 나와가지고 그냥 침 묻혀가지고 막 갖다가 묻히면서 뭐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가짜예요, 가짜. 가짜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온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야. 그냥 기절하고 일어앉혀놓으니까 넋 지나가가지고 그냥 있으면 눈물만 그냥 흘려대는데 저는 그때 이게 정말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럴 때 깨달은 적이 있어요. 군대 있을 때 어렸을 때지만은 여기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소리를 치며 가슴을 치며 고걸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슬프니까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면서 눈물만 주르르 흘러. 그런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매장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매장제를 선택할 때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면 헷족속을 만나게 만들어요. 헷족속. 이 헷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이스라엘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도록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헷족속인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는 이 헷족속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민족입니다. BC 18세기경에 BC 18세기 전에 소아시아의 수리아 지역, 우리로 말하면은 저 중국 지역 같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 북쪽에 있는 그 수리아, 아세아, 소아시아 땅의 수리아 지방, 거기에서 철기 문화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히타이트족이 있었어요. 히타이트족. 거기서 일부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고대 근동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그들이 바로 헷족속 조상들이었고 나중에는 가나안족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말하는 그 민족이 헷족속이라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헷족속이 BC 14세기경에 크게 번창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확 쇠퇴돼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헷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백성들 민족이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좀 사라가 죽고 나니까 어디다가 묻어야 되냔 말이에요. 어디다가 장사를 해야 되냐. 지금 안산으로 갈 거냐. 지금 대전으로 갈 거냐.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 갈등을 느끼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식이에요. 이거 어디로 가서 이게 매장을, 그다음 매장이니까, 화장이 없으니까. 매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묻느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 헷족속하고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 사람이에요. 나그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리고 우고한 자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나그네요. 내가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경기도 안성군 삼중면 베텔이 229번지를 떠난 사람이에요. 나는. 내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내 고국 대한민국을 떠나가지고 현재 여기 일본에 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리고 우고한 자입니다. 낯설고 정이 들지 않는 체류자. 그냥 불법 체류자예요 지금. 뭐 국가 인정도 안 했는데 그냥 거기 해축소도 가운데서 지금 와가지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그런 내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게 매장제를 주어서 소유를 삼아서 죽은 나의 아내 사라를 장례 좀 치르도록 도와주시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헷족속 같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헷족속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을 해가지고 방백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받아가지고 이렇게 큰 세력을 갖추게 됐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방백이니까 우리의 묘실 중에서 무덤이 많으니까
아무나 택해서 가져가시오. 당신 좋은 대로 찾아서 가져가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공짜로 그런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해족소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데 그 해족소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그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이 절한다는 건 뭐냐면은 좀 중개 좀 서주시오. 우리가 결혼할 때에 누가 소개를 합니까? 중매쟁이. 예? 오늘 이 자기 분들은 연애하신 분도 있지만 중매하신 분들이 있죠. 결혼하실 때 그 중매쟁이가 남자와 여자를 총각 처녀를 만나게 해서 해준 사람 있죠. 우리가 땅을 팔고 살 때는 누가 또 합니까? 복덕방 영감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바로 해적소한테 이제 그런 고강꾼이 좀 돼주시오. 중매쟁이 같이 복덕방 영감 같이 그런 역할 좀 해주시오. 여기 소알의 아들 가운데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에브론이 막벨라 굴을 갖고 있는데 그 굴을 내게 팔면 내가 중가를 주겠다. 중가는 뭐냐 하면은 충분한 돈을 주겠다. 그 시세보다도 더 높여가지고 넉넉하게 돈을 줄 테니까 그 에브론이 우리에게 막벨라 굴을 좀 팔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 막벨라 굴은 이중의 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중의 굴. 그러니까 굴 속에 또 굴이 있는지 했던 그런 이중의 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막벨라 굴을 충분한 가격, 넉넉한 돈을 줄 테니까 우리에게 팔게끔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에브론이 있었거든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그 자리에 있다가 아브라함 어르신 그거 그냥 가져가시오. 내가 막벨라 굴도 주고 그 밭도 줄게. 그 밭하고 막벨라 굴하고 그냥 가져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아닙니다. 저들을 공짜로 그들 갖기가 저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알의 아들 에브론은 왜 그냥 가져가라느냐면은 막벨라 굴만 주면 이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돼요.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면은 어차피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가졌어도 이 아브라함은 세를 안 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월세, 전세, 관리비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런 세를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론은 속셈이 있는 거예요. 막벨라 굴만 가져가지 말고 이 밭까지 다 가져가라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대한 세금은 당신이 내면서 그냥 갖고 다 쓰시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는 거 싫으니까 안 받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해족속으로부터도 묘시를 공짜로 받지를 않고 그리고 또 그 에브론한테도 그 막벨라굴을 공짜로 받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짜면 뭣도 먹어요? 응? 뭣도 먹어? 공짜면 양재물도 갖다가 먹기도 한다.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되고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할수록 떳떳하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그래야지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금, 귀한 것들은요 그만큼 비싼 거예요. 왜 비쌉니까? 시기성 때문에. 몇 개 없으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 많은데 몇 개 없으니까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해족속에 준다라도 아니요. 에브론에 공짜로 준다도 아니요. 그러면서 셋째 매장제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매장제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에브론한테가 밭값을 주겠습니다. 그 밭의 값을 주고 막벨라 굴의 값도 주겠습니다. 우리는 무상으로 안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 무상으로 안 받겠다는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해족색이 줬어요. 에브론이 줬어요. 그러면 그 땅을 누가 준 거예요? 이방인이 해족색이
에브론이 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는 내가 네게 주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족성이 공짜로 줬어요? 에브론이 공짜로 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준 것이잖아요. 사람이 준 게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상으로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돈을 주고 내가 그걸 사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거룩한 고집을 부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 아내를 막배려고다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매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건 내가 쓸 테니까 그 시체토로 옮겨가시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은 금방 공짜로 쓰라 그러면 내일은 돈 내놓으시오.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시체를 갖다 놨다가 시체는 썩어가는 데를 또 옮기고 뭐 이장하고 뭐 하려면 이게 얼마나 번거롭냐고요. 그러니까 시체를 온전히 보존하고 변심을 할 때도 오름을 당치 않기 위해서 아예 소유권을 이전시키려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등기 이전을 시키려는 거예요. 내가 땅값을 주고 등기를 이전시켜서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 누가 죽어서 묻히든지 누가 와서 뺏어가진 않잖아요. 내 마음의 결정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밭값과 막벨라 그 굴의 값을 반드시 줄 테니까 그거를 내게 팔아라. 소유권 이전을 시켜달라. 올라가면은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이전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매매를 하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매매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에브론이 있다가 그래요. 그러면 그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주시오. 여러분 은 400세겔이 얼마냐면은 한 세겔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20만 원이에요. 400세겔 그러니까 400 곱하기 20만 원 하면은 빨리 계산해 봐요. 이 은검전사님 빨리 계산해 봐요. 얼마입니까? 네? 400 곱하기 20만 원 빨리 해봐요. 20만 원 그러면 동그라미 5개잖아요. 동그라미 5개에다가 400 그러면 동그라미 2개 또 있죠. 그럼 동그라미 7개요. 2, 4는 8이죠. 동그라미 7개면 얼마요? 단, 시, 백, 천, 만, 10만, 100만, 8, 1000만, 8천만 원이야. 여러분 이거는 엉터리 얼마나 비싼 가격을 부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밭 조그만 데다가 굴 조그만 거 하나를 달래는데 8천만 원이니까 오늘날요 8천만 원 그러면은 지금 단독주택 아파트 싼 거 하나 살 수 있어요. 저 뭐 다른 데 어디 서울이나 경주 지 같은 데는 막 10억 20억 하지만 여기 비동에는요 빌라 같은 거 싸게 나오는 거 8천만 원이면 사죠. 그죠? 방 2개짜리 3개짜리 있고 거실 있는 거 싼 거 빌라 나오면 8천만 원은 사는 거 있단 말이에요. 모자르면 은행에 융자 조금 끼고 살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집 한 채 값인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가 당신도 실력자고 나도 실력자인데 그 에브론이 그 지방에 덕이 있는 높은 지도자였거든요. 당신도 실력자고 나도 실력자고 당신도 부자고 나도 부자인데 우리가 어찌 교계하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찌 흥정하겠습니까? 내가 8천만 원 불렀으면 그냥 주는 거지 그걸 뭘 깎아달라 더 달라 하겠습니까? 빨리 당신 부인 사라를 매장하시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냥 8천만 원 깎지 말고 그냥 주고 마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비싸게 불러대니까. 그런데 필요하다면 아무리 높게 불러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하다면. 필요 없으면요. 아무리 싸게 내놔도 안 사. 그런데 필요하면은 엉터리 같은 가격을 해도 살 수밖에 없어요. 냉지에 땅도 조그맣고 그래도 그냥 달라면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게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배짱이 세 아브라함이 줬어.
내가 둘이다. 그래가지고 상구들, 그 당시에 그 장사꾼들이 다니면서 그 쓰는 돈인데, 그거는 이제 뭐 믿을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이죠. 그 상구들이 쓰는 돈으로다가 400세겔을 달아가지고 주었습니다. 주고 해족속한테 지금 증인이 돼달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법원에서 이제 등기부등본 도장을 찍고 이제 판사 뭐 다 해서 하지만은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그 해족속이 이제 증인돼가지고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이 밭과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한테 팔았다. 이것을 이제 증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밭을 사고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여인 누구요? 사라. 열국의 어미 그 사라를 그 막벨라 굴에다가 매장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문화는 매장 문화입니다. 화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장을 했는데 그 굴에 그 다음에 누가 또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제 사라의 남편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들어가고, 그 며느리 리브가도 죽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자 야곱도 죽어서 들어가고, 야곱한테 부인이 4명이요. 부인 4명인데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여인은 나헬이거든요. 요셉의 어머니 나헬인데 그 막벨라 굴에 매장된 여인은 나헬이 아니라 큰 부인 레아, 큰 부인 레아가 야곱과 더불어서 그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그 다음에 레아까지 하는데, 레아의 아들, 4번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갖게 되고, 그 줄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이 가나안 땅 헤브론,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의 성읍 기럇 아르바, 거기서 사라가 죽었는데 바로 그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이제는 매장시켜서 명실공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묻히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사라의 죽음, 매장지 선택, 매장지 구입,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슴에 꼭 새기며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가슴에 내 몸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가정과 저와 우리 가족들 다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신뿌리, 가난, 영, 혼, 육, 환경에 각종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강림의 은사, 중보기도 은사, 행정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순교와 선교의 은사, 대적과 선교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은 자비 양서, 내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